오늘은 2022년 11월 27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리게 되어 기쁘고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생명입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 그리고 2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약간 길지만 그래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세상의 시작에 관한 너무도 귀한 성경을 우리가 천천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인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을 보면 아름답기가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여러분. 말로 표현하기가 안 될 정도라는 것은 사람의 말로 이 아름다운 세상을 표현하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 세상이 그만큼 아름답고 신비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도 은혜라는 복음성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부르고 싶습니다. 먼저 가사를 제가 소개하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그러니까 그것들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으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봄에는 꽃이 이제 피고 가을에는 열매가 맺고 이렇게 계절의 사계절이 변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가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성가 가사처럼 이 모든 것들, 곧 우주, 그리고 지구의 이 모든 현상들, 그리고 사람, 그리고 동물과 식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와는 그 표현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은 본래 있었던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이 본래 있었던 것에 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건 관심 없고 그냥 본래 있었던 것 아니냐,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현상을 보고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본래 있었던 것,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진짜일까요? 누가 맞을까요?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제4대 왕인 세종대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였습니다. 어느 해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다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비가 내리질 않아요.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비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면은 이제 물론 어떤 사람도 할 수 있지만 그저 국왕이 나서서 하늘을 향해서 비를 내려주세요라는 기우제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극심한 가뭄에 그 성군이었던 세종대왕도 이제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기우제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이 누구에게 기우제를 올렸을까요? 문헌을 보면은 호천상제에게 기우제를 올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호천상제는 한문으로 풀이합니다. 호천은 한없이 넓고 큰 하늘을 말합니다. 호천입니다. 상제는 그 한없이 넓고 큰 하늘에 계시는 창조자, 절대자, 초자연적인 절대자를 뜻하는 말이 상제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 세종대왕께서 하늘에 계신, 높고 큰 하늘에 계신 절대적인 초월자, 창조주에게, 즉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에게 기우제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세종대왕의 그 기우제 충문 가운데 일부를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리면, 이에 약소한 제물을 올리면서 어린 회포를 진술하오니 엎드려 생각하건대 호천 상제께서 나의 쌓인 정성을 살피시고 나의 사정하는 말씀을 굽어 보셔서 잘못된 허물을 용서하시고 애련한 생각을 특히 내리시어 허무하게 비를 주심으로입니다. 그러니까 비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뭐 아무 일도 없을 때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늘님, 하늘에 계신 그 호천 상제께 기도한다는 거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국가에 위험이 오니까, 위기가 오니까 호천 상제, 곧 하늘에 계신 하늘님을 찾고 간절한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자, 그럼 그때가 어떤 시대냐? 조선시대이고요. 서기력으로는 1418년부터 1450년까지 세종대왕이 재위했으니 그 중간으로 이 기우제를 지낼 때가 대충 1430년쯤으로 보면, 여러분, 그때는 이미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000년이 넘는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백과사전을 찾아보면은 세종대왕이 쫙 나오는데 종교 불교라고 나와 있어요. 아마 뭐 어떤 문헌에 불교니까 뭐 불교라고 했겠죠.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이제 약 한 800년쯤 전에, 약 800년쯤 전에 세종대왕이 기우제를 지내는데, 그때는 이미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지 약 1000년이 넘을 때고, 그리고 세종대왕이 불교인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그 세종대왕이 부처도 아니고 호천상제에게 기우제를 지냈던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은 불교도 있었어요. 그리고 유교도 있었어요. 그리고 무속신앙도 다 있었어요. 그런데 국왕이 호천상제에게 국가의 위기를 당해서 기우제를 지냈다는 것을 보면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늘님, 하나님에 대한 정서, 그 마음이 본래부터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조금만 깊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도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바쁘게 삽니다. 그리고 각자 아무 신을 막 믿고 삽니다.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삽니다. 그러나 이게 있습니다. 때가 되면입니다. 이때는 어느 때냐? 이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때,
자기 힘으로 다 할 때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때를 만나면 그때서야 세종대왕처럼 하늘에 계신 하느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환난입니다. 환난도 자기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환난, 뭐 어떤 질병, 어떤 천재 지변, 어떤 사고를 말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것을 말합니다. 육신의 생명이 다하고 천국으로 가려고 하는 그때, 그 때가 가까웠을 때 누구나가 그때는 심령이 이제 가난해집니다. 본래의 마음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상을 떠날 즈음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앞선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여러 가지 경험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어떻게 세상을 살았던 뭐 다른 신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오면 그때서 비로소 마음 깊은 곳에서 하늘님, 하나님에 관한 호천상제입니다. 하늘에 계신 절대자 초월하신 분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은 거의가 다 자기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아차 한다는 거예요. 허무와 그리고 절망에 빠져 몸부림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 그리고 사람과 동물과 식물, 온갖 것들을 창조해 놓으신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로 증명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읽었던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이 창조와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 그리고 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창조시라는 것, 이 우주와 만물과 모든 것이 우연이나 저절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제가 증거하는데 무엇으로 증거하느냐? 이것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의 과학이 하나님의 창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만물의 생명과 이 존재에 대해서는 두 가지 주장 아시죠? 하나는 창조되었다, 하나는 진화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과학적 주장일까요? 어느 것이 과학적으로 맞는 주장일까요? 당연히 창조론입니다, 여러분. 창조입니다. 창조가 과학적으로 맞는 주장인 것입니다. 이유는 이미 유명한 그 프랑스의 과학자인 그 파스텔에 의해서 실험을 통해서 과학적 결론이 난 게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나왔습니다. 그것은 실험을 해 보았더니 우연히 발생하는 생명체, 그 세포는 없다가 과학적 결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진화는 과학적이지 않지요. 왜냐하면 진화는 그 근거와 출발이 우연히 발생한 생명체, 즉 세포 하나가 수십억 년을 자기가 몸부림치며 스스로 하면서 오늘날 원숭이도 되고 사람도 됐다. 모든 동물이 되었다고 말하는 게 진화론입니다, 여러분. 자, 진화론의 첫 출발은 우연히 발생한 생명체, 그 세포입니다. 그런데 과학적 결론은 이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연히 발생하는 생명체, 그 세포는 없다가 과학적 결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진화론은 어떤 사람의 의견이고 연구 주장일 뿐이지 그것은 과학적이지 않아요. 과학적인 주장은 창조입니다. 왜?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연히 발생한 생명체 세포는 없다.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생명체들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것들은 어디서 나왔냐? 우연히 발생할 수 없는데 존재한다? 그러면 뭐예요? 답은 만들어졌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연히 생명체는 발생할 수 없다. 그런데 존재해요. 그러면 누가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 창조주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창조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답을 정확하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은 어떻게 생겨들까? 진화 아닙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진화의 근거와 출발은 우연히 발생한 한 생명체, 한 세포로 시작한다고 했는데 과학적으로는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생명체 없습니다. 세포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만들어진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꼭 여러분 이거 알으셔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정형외과에 가서 이런 사진을 보았습니다. 지금 화면에 아킬레스건 사진이 나옵니다. 이렇게 발이 있고 그리고 뼈가 있습니다. 그 뒤에 힘줄이 있어요. 이건 뼈가 아닙니다. 힘줄입니다. 힘줄. 이 힘줄을 아킬레스건이라고 합니다. 이 힘줄이 가장 우리 육체에서 가장 강한 힘줄입니다. 이게 끊어져 버리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걸어야 되고 뛰어야 되고 달리기를 해야 되고 높이 뛰어야 되는데 이 아킬레스라는 그 힘줄이 있어야 걷고 달리고 뛰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게 끊어져 버리면요. 겨우 걸을 수는 있어도 뛰지도 못하고 달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사진을 자세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힘줄이 저절로 우연히 자연히 만들어질까요?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 힘줄을 사람이 만들었을까요? 아유, 사람 아닙니다.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이런 힘줄이 있는 것도 모르고 살아왔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인체가 생겼으며 이 힘줄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인체의 신비를 제가 보여드린 사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호흡기 기관의 사진이고 하나는 이제 그 소화기 기관의 사진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호흡기 기관,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소화기 기관이고 호흡기 기관이 이제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몸은 이렇게 정교하게 생겼습니다. 정교하게 생겼습니다. 이것은요, 스스로 되어줄 수 없는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체 내부는 피부를 통해서 덮여져 있고, 뼈로서 중심을 잡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살아버리는 것이지, 장기가 어느 하나 생기고, 어느 하나 생기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앞서 제가 말씀한 답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우주와 지구의 현상들, 그리고 지구에 있는 사람과 동물과 식물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총,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뭐 저절로 혹은 우연히 되었을 것이다. 본래부터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로 31절 그리고 2장 1절을 근거로 해서 세상과 만물은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한 이 사실을 믿으면서 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 말씀의 묵상과 적용 고면입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귀신을 숭배하고 있는 무속신앙, 그리고 없는 신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들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시대가 배가 부른 시대입니다. 잘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성경에 보면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멀리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신명기 32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그런데 여수론은 이제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의 또 다른 별명입니다.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너희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그러니까 화장실 갈 때와 올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그 애굽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었습니까? 그런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배가 부르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시대 한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아니, 이 시대 세계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 다급함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불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신앙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10년, 20년 전만 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부모님들도 초등학교 학생들은 친구 따라서 교회 가면 가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물론 학원도 바쁘고 뭐 여러 가지 바쁘지만 이제는 배가 불렀어요.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들이 친구 따라서 교회 가는 것도 이제는 쉽게 보내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그리고 시대가 폐악해졌습니다. 여러분, 유럽인들이 폐악하고 세속화와 배부름으로 인해서 쇠퇴하고 있고요. 이미 쇠퇴하고 있었죠. 미국도 역시 신앙의 세속화가 들어오고 배가 부르니까 신앙의 퇴보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덧 우리나라에도 세속화와 배부름으로 신앙이 퇴보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합법화 시도가 이렇게 강한 물결로 다가올 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동성애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과 사이비를 같은 가짜가 진짜인 우리보다도 진짜인 척하며 가명을 쓰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오늘 제가 아주 중요한 성경 말씀 소개합니다.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로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저녁 소재 드릴 때, 이 말씀 아시죠?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그 여왕, 그 왕비의 그 잔혹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이제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거의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이제 처벌을 당했습니다. 처형을 당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오바다라는 궁정 대신이 몰래 100명의 선지자를 50명 살려두었지만은 엘리야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자기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혼자인데 아합에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믿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나갑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나갑니다. 그래서 아합을 만나서 제의합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 줄 우리가 확인하자. 당신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는 선지자 바알 450명, 아세라 400명, 850명을 갈멜산 정상으로 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 선지자 혼자 가겠다. 거기서 어떤 하나님이 진짜, 누가 믿는 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먼저 제의합니다. 너희가 먼저 이 단을 쌓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그리고 하늘에 기도해서 불을 내리게 해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춤을 추면서 불을 내려주세요. 불을 내려주세요. 그런데 불이 안 내려와요. 자, 저녁 소재 드릴 때 이제 저녁밥 먹는 시간이 됐어요. 저녁에 이제 소재라는 것은 식사도 하고 하나님께 제물로 예배드리는 그 제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제사가 아니고 조상신에게 제사가 아니고 우리는 그 추모 예배로 드리고 있죠. 이것은 제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으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가 다가왔어요.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제단에 각을 떠놓고 하루 종일 비롯점 불은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혼자서 송아지 각을 뜨고 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 불을 내려주셔서 저들로 어떤 하나님의 진짜인가를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 불이 내린 거예요, 여러분. 그때 백성들이 진짜는 여호와시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는 강하고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가짜를 이긴 거예요, 여러분. 진짜를 드러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서 오늘 말씀의 권면을 드립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다 엘리야가 되어야 합니다. 엘리야처럼 우리도 확실한 신앙을 가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권면은 우리의 성결한 마음과 좋은 말, 선한 행동으로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해서 저들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일을 해 주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대한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 삽독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권면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엘리야가 되어야 합니다. 확실한 신앙으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하나님 알려줘야 되고, 또 여러분 우리의 그 성결한 마음, 그리고 좋은 언어, 말, 아름다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어서 저들로 저 사람들을 보니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계신다, 이런 감동을 주어서 저들도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권면은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지 못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중요합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